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비야의 왕으로 즉위한 남유다의 아비야가 왕으로 즉위한 뒤 북이스라엘과 군사적인 원태치를 선포하고 또 아비야가 남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2배나 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군을 싸워서 이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매복 작전 결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군에 남북으로 포기된 사실입니다. 15절부터 19절은 남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이고 20절에서 22절은 이 전쟁의 결과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실과 이제 반대로 아비야는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열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모습 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여로보암의 패배와 죽음의 원인이 그의 배반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역대기를 읽을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여부가 복과 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모든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남유다다라는 것을 일장의 연설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복병을 매복을 시킵니다. 유다의 남과 북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 매복된 복병들을 보고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복병을 보면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남유다의 2배나 되는 군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군사들 앞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야가 이전에 선포했던 그 선전포고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이러한 일장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비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돈 주고 사는 순양 5마리, 또 수송아지 1마리 이렇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느 제사장의 능력이 더 큰 것인가? 제사장의 능력보다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의 능력이 더 우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자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수가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믿어봐라. 북이스라엘에 믿던 그 신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아무 소용없지 않았느냐?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외치고 남유다를 압박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사내립을 치십니다. 남유다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이 힘들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고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위적인 계획이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든 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직접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처해든 우리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